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콤플렉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아침에 사무실에 방에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방 공기가 아주 그냥 싸늘해요. 차졌습니다. 근데 이 공기가 차지니까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산으로 또 뭐 좋은 거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어제도 권세 산기도 있어서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도 막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더 많이 막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려고 또 즐기려고 떠나는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눈에 담고,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담고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축복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게리 우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요, Do It, 나를 바꾸는 행동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생각 또 간절한 믿음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냐면요, 미래를 움직이는 것은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힘이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소망하는 미래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어떠한 열매도 오늘 우리가 손에 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에 끌려가고 있는가? 나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나 자신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 삶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중에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는 자신을 향한 이 통찰의 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힘. 그래서 스스로를 알고 소유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들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게리 우드가 사회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심리학에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여러분 뛰어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나는 못 봐도요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자기는요 절대 못 봐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바둑 전혀 하나도 못 두는 사람도요 옆에서 훈수를 둬요. 근데 본인 보고 가서 앉아서 두라 그러면 못 둬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영역이요, 좋으면 좋은데,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읽어내야 오늘 우리가 바른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결정 또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보게 되어지면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또 정신적 뿌리에서 나오는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이 판단을 고치려고 한다면 근원적인 치유, 다시 말하면 뿌리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열등감, 이 콤플렉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콤플렉스, 열등감을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콤플렉스로 주님에게 질책을 받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콤플렉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콤플렉스도 함께 정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콤플렉스, 그 첫 번째 콤플렉스가 뭐냐면 작다라고 하는 열등의식입니다. 저도 저희 애들이 봤을 땐, 저희 은식이가 봤을 땐 저는 되게 큰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 중에 작은 축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전학을 했거든요. 전학을 했더니 전학하게 되어지면 번호가 끝번이에요. 중학교 때 전학을 했을 때 75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 반에 75명이 수업을 중학교 때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도 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전학을 했을 때 마지막 번호가 제가 63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학 왔던 이 전학생을, 키가 작은 이 전학생을요 맨 뒤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왜냐면 맨 뒤에 자리 하나 남는 게 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요 키가 하나씩 저보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씩 저보다 더 커요. 185 밑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190 넘는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그러면은 늘 저보다 제가 그 친구들 요 턱선에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너는 왜 친구를 그렇게 큰 놈들만 그렇게 친구로 사귀냐고, 사귀고 싶어서 사귄 게 아니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차마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작으니까요, 친구들은 크고 저는 작으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법을 터득하려고요, 뭔가를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도요, 걔네들 한 발짝 뛸 때 저는 2발짝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농구 같은 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키가 큰 친구들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농구라고 하는 건 위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악바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농구하면 다쳐요. 저하고 농구하는 친구들은 다칩니다.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같이 저보다 키가 좀 큰데 같이 농구하다가요, 무릎을 다쳐가지고 저로 인해서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를 하는,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려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공부를 38살까지 했는데요, 그것도 열등감 치유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열등감을 치유하는 그 과정, 방법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면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야, 옆집에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좋아진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지금 뭘 비교한 겁니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만 1달란트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왜 나만 1달란트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냐 하면요, 먼저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요. 나는 1개인데 저기는 2개고 저기는 5개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또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은 2개 주고 저 사람은 5개 주면서 나한텐 하나밖에 안 줬지? 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기서부터 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들어오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지고요, 태도가 반항적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행동이 그릇된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열등의식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의 가치로 보게 되어지면 이 1달란트는 여러분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장롱문을 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집에 한 34kg 되는 금덩어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1달란트가요 34kg예요. 작아요, 커요? 크죠? 아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덩어리씩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금이 34kg입니다. 근데 이 34kg 되는 금을 갖고도 열등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걸 작다고 본 거예요. 왜요? 비교했으니까. 68kg 갖고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어지고요, 원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크기로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크기로 열등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보게 되면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은 어때요? 크기에 있어요. 집도 커야 되고요, 차도 커야 되고요, 모든 것, 내 지위도 커야 되고요, 모든 걸 다 큰 것에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그건 아버지께, 하나님께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접근하십니다. 작더라도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면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와 이 나뭇가지를 이 물에다가 딱 내려놓으면요, 흐르는 시냇물에 내려놓으면 미꾸라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 물살도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생명력이 없는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죠? 그냥 흘러가요. 떠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만이 색소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생명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자꾸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큰 것에 이 생명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크기만 크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 큰 교회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뿐임을 믿음의 종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를 쓸 수 있는 힘 있는 자에게 쉽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커야만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린 자꾸 큰 것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것보다는요 작은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게 마음에 더 들고요, 작은 것에 자꾸 눈이 가게 되어집니다. 큰 거요? 예, 때로는 큰 거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큰 것보다는 작은 거. 근데 이 작은 것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를 보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나노의 세계, 이 나노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입자 아닙니까? 영적인 이 나노의 세계를 보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작더라도 생명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셨을 때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이새에게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게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 하냐고, 사실은 한 명이 더 있다고, 양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중요한 사람들은 다 가요. 근데 안 중요한 사람이 남아서 뭔가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작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 정도의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이제는 큰 일, 자신의 백성을 맡기는 그 일까지도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생명이 있을 때 인정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믿음의 종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생명,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기 갖고 열등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장난일까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장난이에요. 크기에 함몰되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커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도 한 교회 사례를 우연히 듣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유는 다 알 겁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합시다.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하는 과정 중에 너무 힘들잖아요.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헌신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선교해라. 아니, 건축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선교까지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가 하고 봤더니 교회가 커요. 작은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인원이.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모인 사람들이 북적북적 돼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기를 갖고 열등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건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함께 여러분 작더라도 생명력이 충만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콤플렉스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어진 선입견으로부터 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의 행동을 잘못하기 이전에, 행동이 잘못되어졌는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잘못되어졌습니까? 생각이 잘못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이 잘못되어진 겁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크게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다 빼앗아 갈 것이고 실패하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으로 주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도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겨도 손해고 잃으면 배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읽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판단을 바라보면서 일면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되어집니까? 생각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행동도 잘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남긴 그 달란트를 다시 맡겨줍니다. 오히려 이 주인은 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되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주인을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에 앞서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골고루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자신의 재산을 맡길 때요, 어떤 기준으로 맡기냐면요, 재능 따라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 따라 어떤 사람에겐 5, 어떤 사람에겐 2,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종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사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적절한 은사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와 같은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 노래를 잘하는 은사와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겐 가르치는 사명, 그래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이 섬기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게 되면, 와, 저분의 섬김은 대단하다. 왜냐하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여러분 사명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고유의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는지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내가 받았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잘 활용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제비 뽑아 하나씩 가져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실 때 절대 개인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무거운 사명이나 개인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그 모습이나 양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요, 어느 것도 하찮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달란트에 대해서 무거워해요. 무겁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나한테 이런 작은 거 주냐고 과소평가하는 그 모습들도 있어서 소홀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시각이 어느 우리의 행동을 왜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질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악하면 여러분 게을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아니면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탁하거나 그 사람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빨리 하거나 제대로 하는 경우 없습니다. 행동이 느려지고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태업이나 파업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건강하면 충성스럽게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에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양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할 때도 2절 가사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하게 하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요?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민첩해집니다.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손놀림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의 발걸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반감과 불신과 이 불충의 마음이 있는지 금방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 눈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누구 보자고요? 자기 자신 먼저 보자고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왜 자기는 못 보냐고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런 콤플렉스 가운데 있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첩한 손놀림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달란트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열등 의식은 여러분 생명 의식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등 의식을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되어진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이 컴플렉스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헤아려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통찰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주님의 후한 칭찬과 함께 더욱 큰 즐거움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열등감과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하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충성된 자로서 임할 그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차게 시작할 때 약속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